안녕하십니까. 고리아교회 고형성 목사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39년 전 성령세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4가지 환상과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복음으로 통일된 환상, 또 하나가 6개 기둥에 세워진 아시아 복음 벨트, 또 하나가 구름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받았댔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에게 제2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서 한 30여 년 동안 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완성했고, 아울러서 영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일상적인 삶이 스톱이 되고 이제 세계 문명사적인 새로운 전환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대면 예배가 제2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제2종교개혁은 이미 2017년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이 시작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9년 전에 성령세를 받을 때 제2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과 어떤 영성, 은사, 리더십, 전략들을 계속 정립해 오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삼위적 계시에 의해서 이걸 분별해 오는데 2017년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이제 예장 통합 화면호의 소속인데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에 헌의를 해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동성애 대책위원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에서 시작된 제2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면 광고는 2꼭지로 되는데 첫 꼭지가 이미 기독교 자본주의 국가들은 동성애 독재 세력에 점령당하였다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혹독한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였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정치와 종교 모든 영역에서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AD 395년 동서로마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일찍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한 그 영역을 로마 캐톨릭이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동로마와는 달리 서로마는 로마 교황청이 종교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영향력과 종교적 영향력 모든 어떤 사회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캐톨릭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와 더불어서 인간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중 구원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타락을 해서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면죄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판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구라파는 이제 로마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는 로마 캐톨릭의 황제나 영주들의 그런 나라들,
또 한쪽에는 이제 개신교를 지지하는 그런 국가나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분할된 체제였는데, 결국 그 체제가 500년을 거쳐서 오면서 이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위기가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런 말미암아 동그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동맹함으로써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국가와 제3세 공산주의 세력을 와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와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는 다 와해를 시켰는데, 정작 서구라파 안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네오마르크시즘의 근간인 새로운 형태의 동성애 전체주의가 발호를 해서 나중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냐면, 인간의 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자를 보호하자 그러고, 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중에 거기다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 커플이 동거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까지 합법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예를 들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양성가족 파괴라고 하는 동성애 혁명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서구라파와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170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중심 지역이었던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완전히 동성애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방 기독교가 고사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강력히 저항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주님께서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우는 그런 강력한 반동성애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교개혁은 동성애 독재와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구교회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교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파들의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마디로 비성서적인 면을 알고 그 반대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 오순절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복음주의 운동. 그런데 이 세 가지 운동 또한 동성애 전체주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고 나중에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한국 교회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데 깨어있는 평신도들, 깨어있는 목사, 이제는 깨어있는 신학자들까지 나서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서구 기독교를 버리고 한국 교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교회를 개혁하실 것이다. 둘째, 기독교 교단들과 동성애 대책협의회는 동성애 독재가 완전히 저지될 때까지 전략적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곧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모든 교단은 노예와 교회와 함께 반동성애 운동을 필요한 기독교 운동을 창조적으로 전개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2017년 5월 3일 국민일보에 제가 광고를 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이제 하면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가운데 이제
201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성애 대책위원들과 더불어서 총회를 방문해서 총회 둘째 날에 이런 유인물을 1,500명 총대원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와 싸우려는 한국뿐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이 책자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1장 기독교 제3시대에 등장한 동성애 독재, 제2장 서방에서 일어난 점진적인 동성애 독재 전략, 제3장 다원화 문화를 이용한 동성애 합법화 전략, 제4장 한국에서 민주화를 빙자한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 제5장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의 저지, 제6장 동성애 합법화가 한국 기독교에 가져올 재앙, 제7장 민주화된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전략.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1,500 총대들한테 이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총대들이 이거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화면의 동성애 대책위원들과 더불어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총대 1,500명에게 이거를 다 나눠줬는데 그들이 이것을 다 읽은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이자 음파교회 담임학사였던 고만호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서 이 동성애가 이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극력 막아야 된다는 총회 석상에서 헌의안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고만호 목사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준비하고 고만호 목사님은 총대로서 총회 석상에 헌의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총회 석상에서 고만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죠. 총회장님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본인의 노예하고 이름을 좀 밝혀주시죠. 예. 여순호의 고만호 목사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헌의안은 7개 신학대학교 이사장 협의회에서 나온 안인데 신학교육부 임원 또 이사장 총장 연석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올라온 헌의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동성애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우리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동성애를 교회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총회장님들 5분들의 그 소견 발표에서도 온몸을 던져서 이 동성애를 막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총회에서 암만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신학교를 단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10년, 20년 후면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총대가 되고 총회장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교단의 미래도 절대 이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신학 대학교 분위기는 동성애 말만 나오면은 학생들이 찬반이로 지금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논쟁이 붙으면은 기름 붓듯이 지금 그 논쟁이 지금 계속해서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는 동아리를 만들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사고에 물들이면은 다시 바른 자세로 교정이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문제가 크게 된 것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친동성애적인 발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8번. 동성애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들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일어난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암만 우리 총대들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신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신학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다음에 20년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우리 교단도 청정지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인 해외 교단을 보면은 성도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있고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교회를 피해를 주고 공격하는 것도 크지만 이 동성애는 이단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피해를 현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개인이 막겠습니까? 교회가 막겠습니까? 이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힘, 방파제를 견고하게 쳐줄 수 있는 힘은 총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들이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7분이 모여서 고민한 가운데 총회에다 헌의안을 올리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총장님들, 이사장님들 또 신학교육부 임원들 다 모이는 가운데 제안 설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이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헌의안을 보니까 실행위원회에서 거치면서 실무자들이 손질을 하면서 많이 이게 송방망이로 만들어놨어요. 원래 신학교 우리 사장님들이 말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힐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랬다는 건데 이건 비겁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야, 발언 안 끝났어요. 발언 안 끝났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세요. 핵심이 여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반대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결의하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사장 협의회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의록에 똑똑히 기록하십시오.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만약에 속이고 들어와서 동성애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제적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들어와서 절대로 숨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보신 것처럼 2017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교회 직원 및 신학교 교수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헌법 시행 규칙을 고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미국에서도 그런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17년 예장 통합에서 총회에서 일어난 이 헌의안의 결정을 역사적 시점으로 보냐면 그동안 있었던 세계에서 일어난 동성애 반대 운동은 하나의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통합총회에서 헌법을 고쳐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네덜란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교단 헌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동성애, 동성결혼,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 그것을 헌법조항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장통합총회는 거꾸로 헌법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아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와 신학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헌법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된 거죠. 이것은 일찍이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캐나다 장로교나 예를 들면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회, 북장로교, 나중에 이제 그게 PCUS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동성애를 합헌화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쳤어요. 그런데 거꾸로 복음을 이제 전수받은 예장통합총회는 이 헌법 조항에다가 동성애자는 직원이 될 수 없고 교수가 될 수 없다고 반대로 이것을 한마디로 헌법조항을 고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9월은 제2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교단적으로 헌법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신학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서방 기독교가 가는 그 신학적인 흐름을 이젠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그리고 지지자는 교회 직분을 갖출 수 없고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신학적인 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합뿐만 아니라 그리고 합동, 그 다음에 대신, 백서, 합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대부분의 교단이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로서 최초로 한 국가의 전 교단적인 그 교단들이 나서서 헌법을 고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그리고 누트교 같은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나 그런 교단은 고치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단들은 이미 헌법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당분간 몇십 년 동안 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동성애 지지자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라든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이 2017년 기점에서 말씀드린 고만호 목사님이랑 우리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과 더불어서 교단 전체가 이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도록 운동을 했고 또한 그런 여러 헌의안을 통해서 촘촘히 목사가 되는 것, 직분을 맡은 데 있어서 평신도가 이제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가 그야말로 교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았고 특별히 2019년 9월 총회에서는 저희 통합교단에 7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장로회 신학교가 가장 많이 이 동성애 호의적이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했어요. 심지어 한 3년 동안 동성애 인권에 대한 세미나나 그런 한마디로 모임을 했댔는데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119년 장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 연임을 한마디로 총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교단이 반동성애 교단, 반동성애 신학교로 거듭나게 됐고 이런 운동이 이제 합동이나 총신대 여러 신학교와 교단에 퍼지게 되므로 명실공히 한국이 반동성애 운동의 선두에 서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시민단체와 교단이 합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25일에 한교청 산하의 교단장이 모여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선언을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 민주화된 기독교가 그야말로 득세한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었는데 한국이 최초로 그를 꺾음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같은 나라, 동구러파 나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북미나 서구까지도
동성애 합법화를 다시금 이제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역혁명의 그런 중심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이자 그리고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워서 이긴 최초의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